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모든 분들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에 있다가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또 잠깐 들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오늘 그 부활의 깊은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를 아십니까? 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언맨의 모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GM인데 GM의 주가 총액을 넘어섰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어딘 줄 아십니까? 테슬라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이 테슬라의 실적을 한번 봤어요. 1년에 차를 몇만 대 생산하시는 줄 아세요? 올해 2만 대 더 생산해서 10만 대 생산 예정이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자동차 최고의 회사는 어디에서 했냐면 GM이었어요. GM이 1년에 몇만 대를 생산하는 줄 아세요? 1000만 대. 1000만 대 대 10만 대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을 봤어요. 실적을 봤더니 보통 금액이 그 1000만 대를 팔면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그쵸? 그래서 GM은 작년에 흑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흑자래요. 그런데 이 테슬라는 지금 얼마나 적자가 생기고 있냐면 지금 올해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몇백억의 적자가 또 생길 거래요. 그래서 14분기 연속 적자래요. 그런데 미국을 대표하는 1등 기업이 누가 됐다고요? 테슬라가 됐어요. 돈도 못 벌고 적자예요. 그런데 주가는 1등이 됐어요.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람들이 그 GM보다 테슬라를 1등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GM은 미래에 어떻다는 거예요? 망할 거다. 근데 테슬라는 어떻다고요? 살아남을 거다. 근데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돈을 벌 거다. 무엇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GM의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들은 이제 못 팔고, 이제 테슬라에서 만드는 전기차들은 살아남고 미래에 가치가 있는 거다. 저는 이 뉴스를 딱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준으로 우리 커피아 교회를 한번 평가해보자. 우리 커피아 교회는 GM인가? 테슬라인가? 근데 GM 수준도 안 돼갖고 GM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데, 우리가 뭐 옆에 있는 큰 3일교회 정도만 돼도 우리가 GM이냐 테슬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현재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가치가 더 가치가 있는 교회인지. 그래도 감사한 거는 현재보다는 우리 커피아 교회는 미래에 조금 더 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기차냐 가솔린 차냐가 그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게. 그러면 우리 커피아 교회가 미래로 봤을 때 가치가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 기준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요즘 어렵대요.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교회의 운명이라는 것이,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 한 사람의 미래에 어떠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 종합적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그 살아남게 하는 그 핵심이 과연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진짜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가짜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모조품은 죽어요. 그러나 진리는 살아요. 결국은 커피와 교회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라면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나 모방이고 모조품이고 가짜라면 커피와 교회는 조만간 망할 거예요. 사랑하는 커피와 교회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커피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이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34절에서 39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부활의 사건의 이후의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들을 처리해야겠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 교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들불처럼 한번 확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소멸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가를 보려면 지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살아남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생존해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소멸해 갈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내려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는구나. 그러나 가짜면 가짜로 하나님을 믿고 가짜로 말씀을 산다면 그 가정은 그 일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은 사실 것 같으세요? 죽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우리 희망적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테슬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뛰어난 어떤 기업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미래에 살 수 있어요. 미래의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본문. 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유진아 성도님께서 읽어주신 내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27장의 내용인데 이것은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51절에 그리고 51절, 54절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52절, 53절의 내용을 보면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부활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절에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미래에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미래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환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왜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아마 태어나면서 빚지고 죽을 때까지 빚 갖다가 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대학 교수로 은퇴하시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은퇴하는데 나 하우스 푸어야. 남은 건 집밖에 없는데 집 팔고도 남는 게 없어.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자녀 교육시키고 전국에 우리한테 남는 건 빚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죄의 빚을, 여러분이 갚아야 될 모든 빚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짐을 자유케 하셨는데 absolutely, totally, completely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굿뉴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더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하고 간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 52절, 53절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본문이 성경에 보면 난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선 51절에 보면 휘장, 성전에 있던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뭐 이것이 자연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점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 그들이 3일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걸 믿으세요? 안 믿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난다. 우리를 가둬 싸고 있는 어떠한 모든 것도 우리를 옮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재밌는 사실이냐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여러분 정말 사랑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분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민호야! 이러고 우리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정건아! 이러고 정건이 아버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날이 오는 것을 소망하세요? 기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미래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환경이 정말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이, 내 가정이 살아나지 않아.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정말 구세주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기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그 영광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도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사건을 경험했던, 또한 그 놀라운 이 상황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고문, 살인, 모든 것을 가진 것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시간 속에 순교했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살리니까. 예수님이 진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는 삽니다. 그러나 가짜는 죽습니다. 무엇이 진짜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면 여러분 진짜답게 사십시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어려움 해결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없는 거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느냐?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느냐?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걱정하고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무덤이 빈 거예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덤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0장, 24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 예수님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국에는 그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미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은 결코 시들지 않는 청춘과 같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항상 젊은 사람이 있어요. 목자는 철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시들지 않아요. 메마르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청춘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꽃피는 봄입니다. 이 봄은 지나가도 그 생명력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봄이 됩니다. 청춘이 됩니다. 결코 시들지 않고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아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진짜는 삽니다. 그러나 가짜는 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입니다. 이 나오는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가짜는 죽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그 일터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정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그 부활의 소식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예수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그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항상 시들지 않는 그 푸르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 맡김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